할렐루야. 잘 떨어져서 잘 앉으시고요. 자, 우리 찬양하고 찬송가 1장 예배 들어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싱어 우리 권사님 좀 소리 좀 켜주세요. 세상의 유혹심이 내게 몰려올 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오겠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있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뛸지어다. 다 같이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내가 어찌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시간에 기도 우리 박재훈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일이 있어서 출근했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우리 5월 달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야 열심히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0년도가 벌써 이제 5월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잠시 멈췄다가 조금씩 일어섭니다.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70주 70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좀 40주 40야를 걸어가며 이겨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렙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비하며 주님 앞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힘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것들이 승리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도 아버지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힘이고 생명이 우리 주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5월의 기도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한두 달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너무 기쁘고 또 오늘 새로운 얼굴도 뵈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으로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은 이 겸손이라는 교육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서당을 다니셨기 때문에 저에게 했던 교육이 다른 게 없어요. 항상 뭐라 했냐면 인사 잘해라. 제 기억에 인사 잘해라.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가방을 메고 가방을 툭 던져놓고 문을 열고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달려가다가 속된 말로 뒤지게 얻어터졌습니다. 다시 가방을 메라 하더니 문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가방을 들어와서 문 안에 들어와가지고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우리 어머니는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런데 오늘날의 이 교육은 내가 최고다, 내가 우선이다, 자기 PR의 시대라 그러죠. 내가 내 PR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내가 최고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얘기하지만 내 자녀들에게도 강하게 주입하는 교육이 오늘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알겠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자기를 알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 괜찮아네, 저 사람 이번에 뜨겠네 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버티고 있는 우리 유재석이나 강호동이나 대단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금방 나왔다 들어가고 금방 나왔다 들어가고, 뭔가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요즘 TV에 가장 핫하고 유행한 프로가 뭡니까? 우리 박순옥 권사님 가장 좋아하는 거, 안동역에서. 저도 이 트로트를 보는데 눈물이 나고 그래요. 저번에는 사연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청년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임영웅이라는 사람에게 이 노래를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무슨 노래냐면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마법의 성. 근데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울컥하면서 우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어머니에게 가수가 엄마 힘내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 편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 왠지 불안하고, 혹시나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또다시 예전의 무명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알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을 때가 오면 무너지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럽니다. 자기를 뽐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박관념에 빠지다 보면 나를 과장하게 돼요. 허위 얘기를 하고 허풍과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뒤에서 저 사람 얼마나 불편할까. 그 성악 하셔가지고 했던 트롯 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예? 예. 그 사람의 그 모습 보면 왠지 불편하고, 앞에서 너무나 끼가 있게 막 앞에서 놀고 있는 거 보면서 뒤에서 막 따라하는 거 보면 나는 저 사람의 그 진면목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다른 모습보다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 겉에 드러난 모습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거든요. 요즘은 겸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튀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피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 필요치 않는 성품이 겸손이라고도 말을. 그러나 이러한 무한 경쟁력 시대에도 겸손은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은혜로운 성품이고 축복받을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베이스를 하니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음악을 자주 보는데,
이 베이시스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전설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태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태윤. 베이직 베이스라는 이 교과서를 만든 분인데, 저는 가끔 그 유튜브로 그 사람의 베이스를 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송골매 베이스를 연주했고요, 부활, 희야할 때 그때도 베이스를 쳤고요. 심지어는 지금도 최근에 나온 태연이라는 이 시크릿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 아주 올라가고 있는데, 잘 팔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베이스도 연주한 사람이에요. 아주 아저씨 같아요.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자나 가수들이 항상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연주를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감동 먹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교수인데요, 수능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최근에 시험을 보면서 그가 학생들이 왔는데요, 그렇게 연주를 잘하더랍니다.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야, 나는 옛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건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베이스는 연주자가 아니라 반주자이다. 내가 지금까지 아직도 기획자에게, 아직도 아이돌 가수, 힙합을 하는 가수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찾는 이유는, 나는 낄끼빠빠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대요. 이 베이스 연주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연주자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은 겸손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참 너무 말을 잘해요. 근데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야,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다. 오늘날 모두가 튀려고 하고 모두가 홀로 서려고 하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나는 노래하는 사람을 띄워주는 사람이고, 송골매의 이 가수, 부활의 싱어, 위대한 탄생의 가왕 조용필을 나는 가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에서 받쳐주는 베이스란 말이죠. 이 사람이 만든 의미예요. 만들어낸 의미 많아요. 창조한 의미. 그럼 잘 알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쿵닥쿵닥쿵닥쿵닥 쿵, 이거 알죠? 이걸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노래마다 딱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들어줘요. 지금도 60이 다 됐는데요, 지금도 그 사람을 찾아요.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봅니다. 겸손함이라는 거죠. 겸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을 찾아와 가지고 묻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뭡니까? 겸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합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겸손해서 됩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아라.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낮아져라, 내려놔라, 겸손해라.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성품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이 겸손함이 없으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교만이라는 잡초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다고 해서 감옥 가는 것 아닙니다. 교만하다 해가지고 감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을 보면 감옥 갈 일을 합니다. 나는 이번에 뉴스에서 그 경비원을 때린 사람, 그 사람의 직업이 작곡가이고, 많은 사람들은 족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작곡가였고 매니저입니다. 그 사람이 경비원을 때리고 경비원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뉴스에 나온 모습 봐보세요. 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너는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까 너는 내게 절을 해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라.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겸손이 사랑의 속성이고 성령의 열매고 인격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겸손은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겸손이 아니라 내가 튀어야 되고 교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애들은 기죽지 말아야 되라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될지라도,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재석 봐보세요. 강호동 봐보세요. 여러분, 강호동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막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인정할 줄 알잖아요. 너 이렇게 했어라고 했을 때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 바로 사과하고 한 몇 년간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들으시느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다 서로 겸손해 가지고 허리를 통이라. 남의 발을 씻어주라 이 말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옷이 있다면 겸손의 옷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줄 알아요. 오늘 시편의 다윗은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낮고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말.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면 내 입보다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입이 살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열린 귀가 열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 입보다는 귀가 열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미국 흑인들의 여한을 그렸던 이 작가,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항상 그림 하나를 걸어놨다 그래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담장이 있는데 담장 위에 거북이의 작은 거북이 한 마리가 놓여 있는 그림입니다.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나, 아니 걸어놨는가? 얼마나 좋은 그림이 많은가? 얼마나 비싼 그림이 많은데 이 담장 위에 작은 거북이 한 마리, 이게 뭘 이렇게 해놨는가? 나는 내가 글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야, 어쩌면 나는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명필이 나왔을까? 이럴 때가 있다네. 그런데 저 글을 쓰다가 쳐다볼 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저 높은 담장에 저 작은 거북이는 누가 올려놓았을까? 스스로 혼자서는 저 위로 올라가지 못했을 건데 누군가가 저 위에 올려놨겠지.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여기에 세워지는 동안 나를 여기까지 올려놓은 분,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분이 반드시 있는데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네. 할렐루야. 겸손해지기 위해서. 저 담장 위에 저 작은 거북이는 혼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라는 걸 내가 알려고, 나도 여기까지 온 것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려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그림을 걸어놨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알지 못하고서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들으려 하고 귀가 열려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입이 열려 있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먼저 사과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눈은 항상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의 눈은 항상 메말라 있다. 왜 메말라 있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눈은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 있다. 겸손한 사람은 눈물을 알아요. 울 줄 알고. 나는 우리 아이들 이제 조그만 유아세례 했던 애들이 크는 걸 보면 너무 기쁘고 좋은데, 제발 우리 애들에게, 저는 제가 우리 애들이 있어서 미안한데 회개합니다. 그냥 애들 울 때 뚝 있잖아요. 뚝 울지 마. 남자가, 아니면 뚝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요, 왜 그렇게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은 꼭 밥상 앞에서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날 일이 없었는가? 따로 만날 일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 하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밥을 먹으려면 네 주머니에 그거 뭐냐?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10원짜리 떼굴떼굴, 너 분명히 저번에 2,000원 있었는데 지금 10원짜리 몇 개밖에 안 남았냐? 어디다 썼냐? 밥 먹다가, 그러면 거기다 막 밥 먹다가 맞아요. 그럼 막 이제 이 밥을 갑자기 이제 또 먹어야 되잖아요. 울다가 들어갑니까? 근데 아마 내가 왜 꼭 뭘 먹을 때 물을 먹어야 되나?
근데 생각해 봤더니 그때 생각해요. 물을 안 먹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참 계시면 내가 진짜 도대체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그냥 대들고 싶고도 하는데 중학교 때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내가 진짜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울 때 우라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피리를 불면 춤추고 노래하고 남들이 애곡하면 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항상 우셨어요. 기도할 때 울고 제자들 생각나면 울고 내 백성들 생각하면 울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고.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할 줄 알고 자연 앞에서, 대지 앞에서, 땅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면서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보상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이거 혹시 내 잘못인가? 내가 그래서 그런 건가? 또한 겸손한 사람은 자화자찬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오셔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참 은혜 받았어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나를 발견했나 봅니다. 할렐루야. 가장 비천하고 힘없고 미약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우리 주님이 나를 발견했나 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주님,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언제나 밤하늘 속에서 혼자서 양을 치면서 주님, 하나님,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PR하고 높아졌습니다. 자만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모두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화자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상처받는 일이 많아지고 상처 주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피눈물 나는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풍선에다가 날카로운 바늘을 들이대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 강하게 나가, 처맞고 오지 말고 우리 애들에게 어디서 맞고 와. 제가 굉장히 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있는가? 딸 얘기하지 말아야 했는데. 예전에 학교에 가가지고 어떤 애가 갑작스럽게 때려가지고 이 코뼈가
그때 아주 큰 애입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 큰 애가 코뼈가 뭉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는데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옷에 묻어가지고 왔어요. 학교가 다 끝나고 왔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빠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참 네 피를 보니 내가 예수님의 피를 보는 것 같구나. 아이고 고생했다. 여러분 이럴 겁니까? 아니면 어떤 놈이냐? 제가 그랬어요. 누구야? 말을 안 해요. 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말 안 해요. 야 선생님이 그런데 이 시간까지 놔두고 연락을 하시던지 병원을 가게 해야지. 아침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놔둬가지고 왔단 말이야. 난 도저히 이게 막 그래서 내가 야 전화번호 몇 번이냐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야. 막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응? 그러면은 응? 다른 학생들이고 이 사람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 목사보다 네가 낫다. 선생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었는데 이제 뭐 아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게 다 해결되고 그냥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 그런데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지면 안 되고 응?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겸손한 사람은 진 사람처럼 여겨지고 겸손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 여겨지는 이런 시대라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겸손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성경에 겸손한 사람에 내가 보상해 주겠다. 오늘 17절 본문에도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15장 보면 겸손한 사람은 종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래요. 잠언서 29장 보면 겸손한 자에게 명예를 주겠다 그럽니다. 이사야서 29장 보면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길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이겨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그릇이 클수록 사랑을 많이 받는다. 겸손한 그릇이 클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할렐루야. 겸손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거기에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살면 모든 일을 희한하게도 내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이루어져 있고 큰 힘을 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낮아진 곳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나를 떠오르게 하시고 뛰어오르게 하시고 채워주신다. 담벼락을 어떻게 그 작은 거북이가 그 발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발로 어찌 하나님의 길을 다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발로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내 머리로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다 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담벼락에 우리의 힘없는 우리의 모습, 야곱에게 말했던 것은 이 버러지 같은 이 벌레만 또 못한 야곱아,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뒤뚱거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손가락으로 사용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토기장이 되셔가지고 진흙 같은 우리를 갖다가 빚어주시면서 만들어주시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패배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겸손으로 낮아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겸손이 이기는구나,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이 정말 기둥이구나, 승리구나라는 그런 맛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성경과는 다르고 예수님과는 다른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도 빛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이 나라 기쁨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날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열심으로 일하고 땀 흘려 주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원금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셔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편을 통해 말씀 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고 내 안에 함께 해주신 성령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마다 주일 헌금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다림 속에 아버지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보시면서 침이 튀기지 않도록 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이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은 것은 잘하신 거예요. 제 침이 가만히 보니까 많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널찍널찍하게 잘 앉으시고 우리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이걸 잘 써놓으셔야 돼요. 꼭 조사를 하고 오시니까 여러분 잘 하시고 나가시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사모님 새로운 분들 그 선물 있죠? 준비해 가실 때 하나씩 다 드리시고 마음 편하시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무엇보다도 예배가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김명대 권사님 2달간 이렇게 잘 치료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1층에 가보면 그림들이 다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권사님 그냥 저기다 딱 놔두고 가져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이나 목사님들 오면 항상 이 그림 누가 그렸냐고 자랑합니다. 다음엔 제가 회관 비싸게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아무튼 권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1층 내려가실 때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식 가지시고 맛있게 드시고요. 1층 행복나무실에 청바지가 있는데 우리 여전도 회장님 제가 일부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인에게 이 청바지를 좀 부탁해가지고 왔는데 한 8박스 정도 왔어요. 선교사님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컨테이너를 채우려면 가득 채운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교인들 필요하시면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죄송한 것은 저도 한 36 사이즈입니다만은 원래 23에서부터 36까지가 있대요. 이게 산 세트인데 다 새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30 이상이어가지고 밑에 사이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 25, 20 이렇게 있는데 아마 우리 여전도에서 보시고 우리 아이들 또 입을 수 있는 분들 자신감 있는 분들 입어보시고 입으세요. 게스 청바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청바지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여전도에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또 깨끗한 박스 있으면 좀 작은 한 박스 만들면 드리면 좋겠죠. 가실 때도 편하고 선교사님에게도 거기에는 이제 우리 동남아나 이런 데는 이제 이 골반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입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있고요. 제가 지금은 예배하지 않고 예배했던 분들도 제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자유로운 시간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낮에 또 오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회는 영원 구원 별입니다. 번호가 영원 구원 별.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겸손함으로 이 교만한 세상, 뽐내는 세상을 이기길 원하고 그 겸손함으로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여기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